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예,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쓴 것이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누가 개척했죠? 아무도 몰라요. 아마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예? 모든 길들이 로마가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 토목사업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길을 내는 일이었어요. 길. 로마가 지배 정복한 나라를 향해서 도로를 쫙 깔아버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마차가 오고 가는 길이 쉽고 물류가 오고 가는 것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게 자유롭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전 세계적인 그런 대제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에 대한 입지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어쨌든 이 도로망이 제대로 확보되어지지 않은 곳은 이 로마로부터 이 지배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거기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뭐 그랬던 곳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쨌든 로마는 굉장히 이런 네트워크를 아주 활용을 많이 했던 나라가 로마죠. 근데 이 로마 교회, 로마의 기독교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선교 사역이 있게 되어지고 또한 이제 1차 선교 사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선교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안건이 뭐였냐면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가냐라는 부분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이방인들과는 전혀 담을 쌓고 살았거든요. 이방인들은 돼지만도 못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다 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대로 지켜 행해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각각 예식대로 행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행해야만 유대교로 입교할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의 교인으로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었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사도 바울을 놓고서 이제 거기서 종교회의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첫 회의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하냐 아니면 불가한 일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무슨 사건들이 있었냐면은 베드로가 어떻게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요바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에 쓰여져 있는 내려오는 것 화상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안에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잡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거기 있는 거 잡아먹어라 라고 환상 중에 봅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껏 이 부정한 동물을 한 번도 입에 들이지 아니했는데 이걸 어떻게 잡아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1차 그런 일들이 2번, 3번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니 내가 먹으라고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런 환상을 3번을 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안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세례를 임하게 되죠.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있었고 사도 바울은 각 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주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온갖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갔다 오고 나니까 말이 나온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맞냐 틀리냐. 그곳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 사도가 아니
왜 이것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므로 그들에게 몇 가지 단지 피채 먹지 말고 부정한 짓을 하지 말고 이런 몇몇 가지만 다 지켜서 그냥 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율법은 우리도 다 못 지키고 있잖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에게까지 짐을 지우냐? 라고 하면서 그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도 우리에게 딴 것까지 일로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들이 복음 전하지? 복음을 듣지 않아야 되겠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이 낸 것이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 사도들에게 환란도 있었죠. 이 야고보가 순교를 해요. 첫 번째 순교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퍼져서 온 천지로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각 온 천지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시작되었죠. 자, 그 이후로 많은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였던 이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이는 것은 당연했겠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아마 공동체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자생적으로 발생된 이 로마 교회. 근데 이 로마 지역에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세계의 중심이 로마니까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각기 각 처소로 가서 그들의 삶을 또한 나누며 복음을 나눌 것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그랬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 많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들어와서는요.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었어요. 선교사가 세계 열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요. 2000년대 이제 2010년도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죠.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대한민국이 로마가 된 거예요. 로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세계의 중심지에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로마를 가기 전입니다. 로마를 가기 전에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가고 싶지만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너에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쭉 기록하다가 다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라고 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요청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요청했냐면은 한번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요. 로마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그 믿는 이방 교회하고 이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의 예루살렘 회의가 다 끝나서 다 평정이 되고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과 함께 너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교제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화를 시킨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너희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저 유대인들 개되지만도 못한 자들하고 어떻게 교류를 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인 성도들도 갈등하면서 염려하면서 이런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일고 그리고 어려움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특별한 어떤 것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진이었는지 아니면 흉년으로 말미암아 아무튼 가뭄이었는지 어쨌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이 예루살렘 쪽에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교회들이 그 소식을 알고 예루살렘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사역을 하다가 3차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는 중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이 푼푼히 모은 돈을 사도 바울에게 전해주면서 이거 예루살렘에 전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잘 사용하게끔 해주십시오 하고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 돈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 돈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그동안 껄끄름했었던 그런 문제를 희석시키고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렇겠죠? 아니 세상에 우리가 개되지만도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너무 감사하고 라는 마음에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열려지고 하나 될 수 있는 아주 하나됨의 아주 귀한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 이 헌금이었어요.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한 것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면서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 교회 사람들하고 잘 화친할 수 있도록 교제가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도 기도해줘 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번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녹색 글자 시작. 유대인과 이방인 갈등 상황에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기도 요청해. 첫 번째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요청을 하는데요. 한번 파란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방문의 위험성을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보고 가지 마십시오. 가면 잡힙니다. 가면 큰일 당합니다. 어려움 당할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이를 버덕버덕 밟고 있어요. 분명히 잡혀가지고 소송당할 거리요. 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이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나는 가야 된다 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헌금을 가지고 있어요. 이 헌금은 그냥 개인적인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교회와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 드시는데 아주 중요한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할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에 대한 사명을 잊지 않고 아니야 나는 가야 된다고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의 시작. 복음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이라는 주장, 할례, 정결법, 절기, 성경 주신 제사 등이 구원의 필수 요건이 아님을 강조. 유대교의 교리와 부딪힘. 유대교인들은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계속 강조한 것이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된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은 뭐야? 모세 선생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 이 율법은 뭐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율법이 필요가 없다고 구원해? 그리고 할례 받는 것, 정결법, 절기, 성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뭐 자꾸 그러는데 너 이게 뭐니? 라고 하면서 계속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유대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 볼게요. 세 번째 파란 글씨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을 위하여. 마지막으로는요. 이 3차 선교가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죠? 로마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로마를 가가지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또 가고 싶었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요? 여기 보니까 어디라고 써놨어요? 스페인. 서바나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서바나. 당시 스페인은 땅의 끝이 거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그쪽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땅 끝이 어디냐? 스페인의 끝. 지금 스페인에 무슨 등대가 있죠? 순례자 저기를 보면은요, 순례자길 보면 순례자길 맨 끝이 어디냐면은 이 스페인의 등대가 있는 땅 끝이에요. 가장 서쪽에 있는 거. 거기가 스페인의 끝, 거기가 땅 끝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을 어디까지 증거하라고 그랬죠? 땅 끝까지. 땅 끝까지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고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어디를 가요? 로마를 가고 로마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는 땅 끝에 서바나인 저 스페인 끝까지 내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작심을 한 거예요. 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교 계획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의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선교를 위한 기도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선교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적인 내용 볼게요. 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강해지도록 기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의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첫 번째 뭐냐면은 주 안에서 강해지도록 기도하자. 자, 첫 번째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담대함을 위한 기도. 담대함을 위한 기도. 아래도 같이 파란 글씨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협과 문제 속에서도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선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뜻밖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 속에 위협도 받을 때가 있고요.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서 이제 그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는데, 여자 선교사님이어서 이제 솔직히 좀 그 여자라는 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곳에서도 도둑질이 많고, 그 다음에 그때 한번 얘기 들었는데 어디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대요. 남자한테. 그 동네 남자한테 술 먹고 가지고 맞아가지고 한동안 사역을 못했대. 막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사역을 못할 정도로 그랬었다고. 뜻밖의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 곳에서 사역하다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요, 선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고 나면 뭐 할까요? 위축돼요. 위축돼가지고 또 가기 싫어요. 거기 또 가기 싫고 똑같이 이 사역 그냥 집어던지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갈까? 라는 마음이 막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권능 없이, 능력 없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그걸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담대히 전하게 하시옵고 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파란 글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정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들이 한번 다 잡혀간 적이 있었죠. 잡혀가지고 공회에 불려가가지고 공회에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풀려났어요. 풀려나고 그들이 몇 번 매질은 당했지만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그 사도 베드로는 그 나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라고 하면서 나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이를 위해서 많은 그 예루살렘 사도들이 기도를 했어요. 사도들이 다 잡혀갔으니까 그래 기도했는데, 그걸 위해서 이제 그 기도 후에 이렇게 다시 다 풀려난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한 것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선교를 보낸 자, 파송한 자들의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생활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가야지, 네가 가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해? 라고 하고 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그렇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또 성경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아가야 지역과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가지고 선교를 하다가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로마에서 살던 사람인데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추방령을 한번 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이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믿음이, 복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졌고, 또 하는 일들이 같았어요. 직업이 같았어요. 하는 일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직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에요. 장막 만드는 일. 장막 만드는 길. 장막 세우는 거예요. 천막. 당시 천막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실절, 초막절, 이런 것들을, 초실절이 아니라 초막절이죠. 초막절을 만들려면 장막이 필요했고, 그리고 장막을 만드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장막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장막 만드는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받은 수입으로 선교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 일에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 부부인데요. 두 부부인데 남자 이름은 브리스길라일까요? 아굴라일까요? 네, 아굴라가 남자고요.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자, 브리스길라가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내 이름이 더 앞에 나온 거 보니까요. 어쨌든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사도 바울과 좀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게 되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냐면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를 만납니다. 예,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 이름 우리가 잘 익숙한 말이면 아폴로입니다. 아폴로는 누구예요? 신이죠. 신 이름 아폴로 신. 예. 아폴로 입에 먹는 거 그거 말고요. 예. 아폴로 신 중에 하나죠. 예. 어쨌든 이 아볼로라는 일종의 헬라인입니다. 로마인이고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인데 헬라인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으로서 헬라인이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래 파란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와 권능을 알지 못함. 예, 이랬던 사람이에요. 말에는 능하고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의 말씀에 능통했던 자였어요. 대단했던 사람이죠. 근데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대요. 죄 사함의 은혜 거기까지는 알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 역사 이런 것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맨 마지막 쪽에 하나님의 도 시작.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가르치네. 26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볼로에게 조목조목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네가 알지 못하다니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세례 주는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조목조목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난 다음에 아가야 지역으로 갑니다. 아가야 지역으로 가가지고 다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놀라운 영향력 있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죠. 한번 맨 아래 파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시작. 많은 유익을 끼치며 유대인이 말을 힘있게 이기는데 제일 당시 큰 문제가 되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 때문에 사도 바울도 힘들었거든요. 사도 바울한테 끊임없이 와서 율법적으로 토론하고 쟁변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을 긁어내리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는 어땠다고요? 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 여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얹혀지니까 그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말들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말씀으로 다 눌렀다는 거예요. 네,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부부였고 그들은 직업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소소하게 그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으로 행했던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요. 그가 단지 한 사람 아볼로 헬라인을 교육을 제대로 시켰더니 그가 어떻게 돼요? 큰 유익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만요. 제자 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침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가르치지 못해요.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만큼 성경에 능통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아볼로가 성경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보다 더 능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뭐예요? 네, 내게 없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은혜, 그들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요?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그들에게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나 역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은혜와 역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역량을 어느 때든지 발휘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요 이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이요 어떤 목사나 대단한 학자나 이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평신도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바로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가 굉장한 너 오늘부터 내 제자해 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받은 바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눌 때 그가 내 제자인 거예요. 내게 받은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오늘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는 사건이 바울과 실라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투옥되는 일이 있었죠. 네,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점치는 여종 대놓고서 그 점치는 여인의 귀신을 쫓아내버렸더니 그 여종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로마인은 함부로 체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무조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인인 사도 바울을 때려서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합니까? 변론을 합니까? 아니요, 변론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기도와 찬송을 하죠. 기도와 찬송을 하니까 그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의 묶였던 팔과 다리에 착고가 풀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감문이 그냥 철커덕하고 열려져 버립니다. 거기서 잠자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눈 깨보니까 아니 옥문이 다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저 옥문이 다 열려졌다는 것은 저 안에 있었던 죄인들이 다 도망했다는 것인데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 때문에 내 가족까지도 죽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위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은 나만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내가 버티고 있으면 나 때문에 가족까지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있다가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우리 다 여기 있어. 도망 한 명도 안 갔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라고 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갑자기 이 사도 바울 앞에 철푸덕 무릎을 꿇더니 당신의 복음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동안 그의 잡혀온 것이나 그가 밖에서 한 일들을 다 알고 있었던 이 간수도 그가 잘못 잡혀왔고 억울한 누명을 샀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 나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유명한 말을 하죠. 뭐라고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위해서 이제 그를 시키고 자기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집안에 모셔서 자기 집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해요. 그리고 모든 자들이 가족이 다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 사람, 간수 한 사람이 무릎을 꿇었더니 그 가족이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어져 버렸네요. 정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를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 로마인을 함부로 당신은 대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큰일 났다. 빨리 내보내!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나 안 나갈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왜 안 나갑니까? 나가야죠. 나가도 되는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니. 왜 죄온 로마인을 함부로 데려와서 매질하고 치고 여기다 감옥을 둬놓고 난 다음에 두려우니까 이제는 너희들 마음대로 나가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가 와서 나를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버티고 있다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무튼 그러면서 이 빌립보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데요. 아무튼 그런 사건들이 이곳에 있어요. 이 사건이 바로 빌립보 사건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극복하고 끝까지 인내한다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자 시작. 김찬열 선교사 이리문 선교사인데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이창열 선교사는요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80 정도 돼가지고 원로가 되어지고 70이 넘어가면서
원로가 되면서 선교 사역을 나갔어요. 그리고 선교 사역 나가면서 혼자만 나가고요. 자기 사회인 이리문 목사를 선교사를 같이 데리고 같이 아프리카로 나갔습니다.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이 김창렬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이 수지침을 많이 두고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들한테 그 현지인들한테 수지침을 놔주면서 선교 사역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농업을 같이 하면서 뭐죠? 바닐라 나무를 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의료 봉사와 농업 봉사와 그리고 가르쳐 주는 일들과 그다음에 우물 파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같이 일을 진행하면서 그 지역을 선교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젊은 사람 두 사람이 와가지고 엽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칼과 엽총으로 이 두 선교사님을 쏴서 죽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노린 거였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들, 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돈이 많은 줄 알았나 봐요. 싸가지고 봤는데 집안 털어보니까 8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왔대요. 80만 원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80만 원 때문에 이 김창렬 선교사와 이리문 선교사가 순교당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잡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참 웃기지 않습니까? 80만 원 때문에 이런 일이. 근데요, 이들의 순교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료 봉사하고 농업을 가르치고 우물을 그렇게 많이 파주고 좋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두 선교사가 죽음을 당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 도둑을, 이 강도를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복음을 접하기 시작하고 그 지역이 복음화가 되어버렸다. 두 사람의 죽음. 예전에 한강 작가가 한 말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됐나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 라는 말을 했죠. 정확하게. 네. 그 뭐냐면 지금 이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었지만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역할을 한 것처럼 이 김창렬 선교사, 이리문 선교사 손해본 거 80만 원.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그보다 더 큰 손해는 없지요. 그런데 이분들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선교적인 그런 복음화가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는 현지 교회와 성도의 보호, 믿음의 건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냥 건너뛸게요. 자, 마지막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7가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두 번째, 능력 있는 말씀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세 번째, 사역지에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네 번째,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을 위해서. 다섯 번째, 동역자와 팀 사역을 위해서. 여섯 번째,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일곱 번째, 재정과 후원의 지속을 위하여서. 이거는요,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영역 강건함 필요하죠. 능력 있는 말씀 복음 우리가 뭐 설명 안 해도 알겠죠. 사역지에서 안전과 보호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었죠. 예,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네 번째부터 보십시오.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에 의해서. 이 문화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언어 문제예요. 언어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엉뚱하게 잘못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복음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문제, 문화 적응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다섯 번째, 동역자와 팀 사역을 위해서요.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선교지가 어딘 줄 아십니까 혹시?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동남아 쪽인데요. 어디요? 필리핀을 제일 많이 갑니다. 필리핀이 가깝고 동남아 중에서는 그래도 가깝고 가기도 쉽고 또 영어 문화권을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선교사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세를 위해서 많이 가는 곳이 이 필리핀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계획을 두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가면 반드시 선교사들 공동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 속에서 선교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하면서 죽을 각오로 한 선교사,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뭐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뭐 별로 할 일 없으니까 선교사나 하지 뭐 하면서 온 선교사들, 이런 이상한 선교사들하고 짬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뭐 그 지역에서는 한국 선교사를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행사도 하고 그들을 복도 다주고 같이 뭐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선교사들이 각자 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 다른데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문제냐면요, 무슨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에 무슨 개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요 선교사들에게 우선권으로 주어지는 권한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권한을 아주 입심 좋고 뭐 자기 이렇게 좀 많이 관계한 사람, 관계자들, 그 공무원들하고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 많이 한 선교사들이 항상 그것을 따가요. 따가다 보니까 정말로 선교사에게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님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따간 선교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따온 이 권한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뭘 하듯이 선사하듯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관리하니까 너는 내 밑에서 사역을 해? 라고 하듯이 주종관계처럼 사역하는 사역자를 부려먹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선교사를 나갔다 온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한국에서는 모르는데요, 현지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다 선교사가 아닌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동역자와 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는 팀 사역 때문에, 동역자들 때문에 실족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가 굉장히 내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잖아요. 근데요, 선교사의 자녀들은 어디서 교육받을 데가 없어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합니다. 국제학교가 있긴 있어요. 국제학교가 있긴 있는데 국제학교는 뭐가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지 학교에다가 보내야 되는데 현지 학교에 언어가 안 맞으니까 못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요 집안에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그들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 가르치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에 이 친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은 적응을 못해. 한국에서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있다가 그냥 멍팽이처럼 지나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마지막 7번째는 재정과 후원의 지속을 위해서. 재정과 후원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재정과 후원의 뭘 위해서? 지속이에요. 지속. 한번 많든 적든 3만이 됐든 5만이 됐든 내가 계속 하는 것, 이것은요 내가 좋고 나쁜 거에 대해서 끊고 다시 바꾸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한번 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계속 해드려야 그들에게는요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중간에 갑자기 끊쳐버리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뭐 돈을 벌 수도 없는 얘기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3만원 5만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현지에 가면 3만원 5만원은 굉장히 한 달을 살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선교헌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 사역자들, 목사나 전도사도 아니지만 개인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열심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 모든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역강건 주시고 능력 있는 복음 사역, 그 다음에 사역지에서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머지 7가지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이뤄내 주인이라 말씀하신 귀한 선교 사역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